이번 설 연휴 때는 아마도 동계올림픽 보는 것이 큰 낙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금메달 땄다. 졌네. 우리 인생은 그러나 올림픽 경기와는 다르게 금은 동메달이 이미 다 결정되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속담에 은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죠. 왜냐하면 은수저는 쉽게 변하는데 그 쉽게 변하는 은수저조차 다루면서 관리하면서 쓸 수 있는 계급이라고 하면 귀족 계급이다. 옛날에 당시에 평민들은 나무 수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서민들은 흙수저 인생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 여러분들 어떤 인생입니까? 그러면 대부분이 아마 나는 흙수저입니다. 기껏해야 동수저입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은하에게 아빠는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는데 지금 좀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는 은수저가 맞는데 젓가락이 흙젓가락이라고. 또 다른 계급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계급에 따라, 부모의 능력에 따라 더 이상 계급이 바뀔 수 없는 사회라고 우리는 그런 불평등한 사회, 기회가 똑같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60% 이상이 이 사회는 불평등하다. 그 중에서도 20대는 한 70% 이상, 보통 평균보다 10% 이상이 이 사회는 불공평하다라고 답이 나왔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것은 뭐냐면 소득이 높을수록 불공평하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그 비율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동계올림픽 그 결승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힘들어지죠. 마치 그런 것처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불공평하다. 한 사람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집안이 그 강남의 땅 부자인데 근데 자신은 은수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주위에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내 주변 금수저들하고 비교하면 난 너무 초라하다. 강남의 최고의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은수저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 졌다, 이런 패배감에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1등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는 승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세상에는 패자밖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아마도 첫 번째는 스피드 스케이트 선수처럼 치열하게 경쟁하며 한번 살아가 볼까? 그러나 세상에서도 룰은 있습니다. 우리가 올림픽 경기 때 룰을 지키지 않으면 실격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1등으로 돌아와도 실격 판정을 받아서 메달 순위에서 떨어지게 되죠. 누구처럼 많은 돈을 벌었고 많은 권력을 받았지만 20년 옥살이 선고를 받는다면 그것은 실격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마도 삼포 시대의 젊은이들처럼 아주 일찌감치 포기하고 그냥 적당히 살자, 대충 살자, 적당히 즐기면서 살자, 이런 젊은이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1500m 금메달을 손에 쥔 그 최민정처럼 그 자매가 달리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이 달리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안에 어떤 또 다른 에너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또 다른 힘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내가 가질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영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꼴찌 인생으로 이 초대교회에서 시작을 했어요. 히브리식 이름 순서는 우리나라처럼 설 순서입니다.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으로 이름이 적혀지게 됩니다. 나이 많은 사람부터 나이가 적은 사람 순으로 이름이 적혀져요. 그러나 헬라식은 좀 다릅니다. 헬라식은 나이나 직분이 높고 낮은 것보다 맡은 일의 중요성에 따라서 그 순위가 정해집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 5명의 그 사역자들의 이름이 나열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역시 바나바입니다. 당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연 바나바가 첫째였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바울서가 되는 사울은 어떠할까? 한마디로 및 사울입니다. 및 사울. 한마디로 기타 등등 가로치고 가로닫고 정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아요. 나는 그저 흙수저다. 나는 기타 인생이다. 그냥 점점점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사울이 성경에 보면 그렇게 꼴찌 인생이었던 것이죠. 우리 1절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엠과 및 사울이라. 이 바나바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 바나바를 비롯해서 이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인종, 다양한 계급, 다양한 스타일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힘이 있고 탄탄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직분자가 아주 준비가 잘 되어져 있고 세계를 향한 세상을 향한 선교의 준비, 전도의 준비가 잘 되어져 있는 그런 공동체였었습니다. 그리고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니게르라는 단어는 검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니그로, 한마디로 아프리카 사람이라는 거죠. 아프리카로부터 온 시므온, 그 다음에 구레네 루기오, 구레네 역시 북아프리아의 한 지명입니다. 북아프리카에서 온 루기오, 그 다음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것은 헤롯은 헤롯 대왕의 또 다른 아들이죠. 그런 젖동생이라는 것은 함께 양육된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마나엔은 헤롯의 과 함께 이렇게 함께 지내왔던, 함께 양육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만큼 왕족이었던 것이죠. 이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계급 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런 교회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교사,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교사는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이 중에 5명이 어떤 사람이 선지자인가, 어떤 사람이 교사인가는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져 있지를 않아요. 근데 어떤 학자 얘기로는 이 선지자와 교사라는 것이 그냥 한 가지 직분이다. 근데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오히려 그것이 더 맞는 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잘 가르치는 사람, 하나님의 계시를 잘 받기만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계시를 잘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5명의 이 사역자, 직분자를 중심으로 이 안디옥 교회는 잘 준비되어져 있고 잘 체계가 갖춰진 그런 교회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잘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질적인 성장, 세계로의 그 전도를 향해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및 사울이라, 꼴 중에 한마디로 꼴찌라는 것입니다. 그러네, 누가가 특별히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기록을 한 것 같아요. 더 강조해서 및 사울이라.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바로 그것이 역전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13장 13절에 이제 이 구부르라는 섬에 가서 첫 번째 전도 사역을 하는데, 거기서 떠날 때쯤 되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 구부로 그 바보에서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꼴찌가 첫째가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는 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렇게 첫째가 꼴찌 되어지고 첫째가 꼴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아주 순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3장 30절 읽겠습니다. 보아라, 꼴찌가 첫째가 될 사람이 있고 첫째가 꼴찌가 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의미에서 공평하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반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가 첫째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좀 더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꼴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반전의 기회를, 역전의 기회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되는 데는 하루 이틀, 1, 2년, 3, 4년이 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울이 바울이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그 기간은 거의 한 15년이라는 긴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그 15년이라는 세월은 이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15년 정도가 지나서야 드디어 대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인내와 준비하는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가 소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을지라도 그것을 준비하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최소한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10년 정도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소 10년, 15년, 20년을 준비해야 그제서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준비해서 하나님이 진짜 쓰실 수 있는 그 그릇으로 만드는 기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지금부터 각자가 준비하셔야 합니다. 음악의 달란트가 있으면 음악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언어의 달란트가 있으면 언어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지금 가르친 일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저 역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정도까지 오는 것에는 많은 시간과 많은 준비와 많은 노력과 많은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역시 최소한 10년 이상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10년이라고 하니까 내년부터 준비해야지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아깝습니다. 시간이 아깝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멈추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구정 때 가족을 만나면서 느낀 것이 또 하나 있었을 것입니다. 한마디씩은 다 했을 것입니다. 참 세월이 빠르다. 아이들을 보면서 참 세월이 빠르다. 10년이 금방 지나갑니다. 마치 요즘 보면 10년이 1년 지나가는 것처럼 빨리 지나가시죠. 여러분들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영어 공부를 언제부터 시작했을까? 이제 한 3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50대 중반에부터 영어 공부를 준비를 했는데 그래도 지금 나가서 그래도 기본적인 이 대화는 그래도 할 수 있는 거죠. 갑자기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를 섬겼다는 것은 예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하며 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바로 그 초점이, 생각이
자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준비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성령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내가 맡긴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특별히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특별히 해야 할 일은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할 때도 좀 그 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새해 2018년도에 우리 성도분들을 잘 세워야 되겠다. 맡은 은사에 따라서, 맡은 직분에 따라서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잘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맡긴 일을 위해 따로 세우라. 이것이 바로 선교의 정의입니다. 전도의 정의인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들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낸 것입니다. 교회는 보낸 것입니다. 이 보낸다라는 의미는 아폴리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보낸다라는 의미와는 사뭇 다릅니다. 책임과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 세상에 파송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을 그 의무를, 책임을 면제해 줘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다음 절에 나오면 성령님이 보내셨다 하는 단어에는 진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파송의 의미를 그제서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세우고 그를 준비하면 성령님께서 그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하면, 내가 준비하는 만큼 성령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교회는 성도를 세상에 보내는 임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캠프를 하는 이유, 또 SMS를 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훈련받기 위한 그 양육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또한 또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귀한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한 모습을 보면 성령님의 특별한 그 인사 방식이 있어요. 첫째와 꼴찌를 세운다는 거죠. 첫째였었던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어려울 터인데, 저 사람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참 힘들 터인데 라고 생각한 그 바나바를 파송하고 있는 그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저도 자주 봅니다. 저 사람이 없으면 디자인을 못할 텐데 라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그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김지연 자매가 등장을 해서 잘하는 모습. 저 사람이 없으면 찬양 인도가 안 될 텐데 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인물이 등장을 해서 더 잘하는 모습. 우린 그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어쩌면 내가 그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을 방해하고 있는 그 방해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잘하고 또 다음 사람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2018년 3월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 기대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청년 세대는 그것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제가 전화할 것입니다. 성령님 대신에 내가 전화하면 성령님 대신에 내가 전화를 통해서 부르면 네,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이런 대답이 나올 줄 믿습니다. 또한 꼴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그거 할 수 있을까? 그 꼴찌와 같은 사울을 세우는데 도리어 그렇게 일을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부로 첫 사역지를 떠날 때는
바울이 대장이 되어서 첫째가 되어져서 이 구부로를 떠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바나바는 그 바울이 그 사울이 세워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 기뻐하며 그를 앞에 세우는 그 또한 섬기는 모습,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이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때 요한을 소에몬으로 두었더라. 이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성령님이 이끄시는 파송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실루기아는 안디옥에서 북서쪽에 있는 항구입니다. 이제 그 항구에서 배를 타고 이제 구브로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구브로의 항구가 바로 살라미 항구입니다. 드디어 이제 구브로에 도착을 합니다. 구브로 하면 생각나는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이기도 한데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그림입니다. 보티첼리가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의 배경이 바로 구브로라는 사실 여러분들 처음 알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최초의 누드화이기도 합니다. 비너스의 탄생의 배경이 바로 이 구브로, 영어로 보면 시프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왼쪽에 보면 서풍의 신 보레아스가 이제 바람을 붑니다. 그러면 이 비너스가 조개를 타고 이제 시프러스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봄의 여신이 이 옷을 들고 이 비너스를 환영하는 모습, 다른 이름으로 보면 아프로디테라는 그 여신, 그 비너스를 환영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아프로디테, 비너스를 또 다른 이름으로 키프리스라는 그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지역이다라는 거죠. 우상숭배가 굉장히 만연한, 그래서 공인된 아주 사창 제도가 있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동서남북, 이집트, 그냥 한마디로 아프리카, 저쪽 유럽, 아시아, 중간에 있는 이 교차로와 같은 그런 지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을 이 사창가의 사람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만 그런 지역이라는 그 암시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그곳에서 벌어질 것인가를 우리는 대충 짐작할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 전도를 위해서는 기도와 금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전도할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또 금식하며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안디옥에 있는 실루기아 항에서 이제 구브로의 살라미 항까지는 한 160km 정도가 됩니다. 한마디로 여수에서 한 제주도까지 가는 그런 거리 정도가 되죠. 이 구브로 섬은 제주도의 한 5배 정도 되는 그런 섬입니다. 이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그리스의 지배를 받기도 했고, 이집트의 지배를 받기도 했고, 로마의 지배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갔던 그런 시민들이 살았던 그런 지역이죠. 2004년도에는 유럽연합에 가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이 살라미에서 내린 이제 바나바와 사울은 이제 가로질러서 한마디로 서귀포항으로 내려가는 거죠. 제주항에서 내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서귀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서귀포에 해당하는 그 항구가 바보항인 거죠. 바보항입니다. 그러면서 내려가면서 그냥 내려간 것이 아니라, 구경하면서 내려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내려갔던 것입니다. 특별히 회당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당시에 가장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접촉점은 바로
회당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접촉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뭐 연말이 됐으니까 성탄절 카드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설날에 또 구정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보낼 수도 있고, 전화를 할 수도 있고, 함께 식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전도의 접촉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차원에서는 이런 또한 접촉점을 준비합니다. 이 겨울 캠프나 SNS나 이 조이풀 모임이 그러한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자리를 통해서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영적인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바나바와 바울은 이 살라미 항구로부터 시작해서 바보항까지 가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그 지역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니아스를 가면 쿠눅시틀리에 내려서 뚫룩달람까지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갔던 거죠. 6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죄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이에 마술사 엘루마는 그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역시 뭔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마술사 엘루마가 그 총독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반면 이 총독은 참 지혜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설에 의하면 당시 네로 황제의 이 가정교사였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만큼 철학과 문학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똑똑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 바울이 이 바보항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또 이 복음을 듣고자 하는 그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술사 그 엘루마는 계속 그것을 방해하는 거죠. 왜냐면 그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기 직업을 잃어버릴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살라미에서 이제 바보까지는 한 18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바보항에는 로마 총독부가 있었고 또 해군 기지가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저쪽 사진 그 지도에서 보듯이 이제 안디옥에서 가까운 살라미항에서 내려서 살라미항에서까지는 이제 160km 정도 되고 살라미항에서 이제 바보항까지는 육지이기 때문에 직선거리는 좀 더 짧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가는 길은 한 180km 되어져서 바보항에 도착을 한 것이죠. 그 거짓 선지자가 그 총독 옆에 바로 붙어서는 복음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 바예수라고 하는 예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는 아마도 점성술 또는 치유와 축사의 은사를 다 가지고 있는 보통 얘기하는 점쟁이 정도가 아니라 굉장한 학식과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주 높은 사람 옆에서 아주 모사꾼의 역할을 그런 하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죠. 그가 계속해서 이제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위치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위기를 느꼈기 때문에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도할 때 언제나 방해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장애물이 항상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사탄이 싫어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니아스 미션을 시작하면 항상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제 9절, 10절 읽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 바울은 매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결박하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헬라어로 데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결박, 단단히 묶다, 잡아 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단단히 묶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묶어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무적행에다 집어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성령의 대적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치 내가 성령님의 대언자인 것처럼 도리어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 허풍쟁이, 이 뻥쟁이, 너의 장난질은 끝났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묶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전도를 방해하는 배후 세력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처럼, 지지난주 설교죠. 우리 배후에는 악령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거죠. 이번에 며칠 전에 미국 플로리다에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 고교생이 중징계를 받은 후에 총기 난사를 해서 17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범인 크루스는 경찰 조사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악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죠. 뭔가 뒤에서 누군가가 악령이 계속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전에 박효진 장로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가 청송감호소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곳에서 사형수를 전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호성이라는 청년을 만나게 됐는데 들어오자마자 이제 첫 번째 면담을 이제 박효진 장로님이 항상 하게 되는데 면담을 하는데 그 뒤에 뭔가 검은 그림자가 계속 있었다는 거죠. 이 이우성이라는 청년은 아주 나약한 힘이 없는 이 척추가 흘러내리는 그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5명의 친족을 죽인 것입니다. 부모님, 그리고 그 형수, 조카까지 5명을 죽였습니다. 근데 살인을 저지르기 3전부터 이상한 것이 뒤에서 쫓아다니면서 그 이상한 것들 때문에 이 호송이는 미칠적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도 이제 거의 장애인이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처지였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찾아가서 아버지에게 용돈을 달라고 했는데 한번 퇴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밑에 쪽으로 다시 이제 터덜 이제 빈손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어디서 악령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올라가서 죽여라. 올라가서 죽여라. 저 신발장을 열면 큰 망치가 있으니 너의 어미와 애비를 죽여라.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죽이고 내려와서 또 자기 잠든 형님 그 네 애를 다 죽이고 조카까지도 죽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앉아만 있지 말고 삽을 들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줄 테니 내가 도와줄 테니까 지금부터 마당을 파라는 것입니다. 호송이는 마당을 팔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악령이 삽자루에 그 걸터 앉아서 그 파는 걸 도와줘서 마치 자기가 모래를 파는 것처럼 그걸 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경찰이 호송이를 잡고 얘가 도무지 그 큰 웅덩이를 몇 미터 되는 웅덩이를 팔 수 있는 힘이 없는 내가 어떻게 팠을까? 분명히 공범자가 있을 것이다. 해서 처음에는 공범자를 이렇게 찾는데 수사에 집중을 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는 서울구치소에 들어온 그날 이제 박효진 장로님의 이제 면담 가운데 이 박효진 장로님이 그 어둠에 쌓여 있는 어떤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매는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고함을 치고 그냥 방언 기도를 하면서 그냥 절박한 기도를 소리 지르면서 그 감옥 교도소 안에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뭔가 이 박효진 장로님이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눌리는 것이 악령이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본인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한참을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어느 순간 그 박효진 장로님의 몸과 이 정신을 휘갖고 있었던 어떤 아주 기분 나쁜 공포와 그 역겨움이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호송이가 갑자기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더니 아저씨 갔어요. 떠나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머리가 개운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날아갈 것 같아요. 근데 얼굴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아주 천사와 같은 아이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 사형을 당하는 그날까지 찬송하며 그 안에 있는 모든 사형수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했다라고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단의 세력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더 능력이 있습니다. 더 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 때 모든 것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해지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헬라어로 리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해제하다, 놓아주다, 해방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묶여있는 것에서 우리 사람, 한 영혼을 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뭐에게 묶여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을 봅니다.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 또 우리 지역 중에 어떤 나를 보면 뭐에게 좀 묶여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더. 또 저 역시, 우리 역시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다는 것. 뭔가 좀 묶여있는 것 같은, 뭔가 좀 안 되는 것 같은, 뭔가 그 생각을 좀 벗어나고 싶은데도 묶여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모든 거짓된 세력들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전도는 한 영혼을 그 사탄의 감옥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사역인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12절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사도는 그를 향해 선포한 것입니다. 네가 얼마 동안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 아마 자기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잠시 눈을 볼 수 없었던 그런 사건이 떠올라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역시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그 기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선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선포한 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잠시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말미암아 이 총독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가르침에 놀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는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 그 감옥에 갇힌 한 영혼을 푸는 일이, 그 사역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이제 바나바와 바울, 이제는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리더십의 변화, 이 바울과 바나바는 또 다른 지역을 향해 복음을 들고 그 땅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발걸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꼴찌가 첫찌가 될 수 있는 그런 나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꼴찌가 첫찌가 되고 첫째가 꼴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항상 긴장하며 깨어있으며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임을 우리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능력의 이름을 우리는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우리들을 가로막는 장벽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우리 가족들을 묶고 있는 악한 세력들은 모두 풀릴지어다. 우리는 그러한 선포하며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